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4편 오늘은 7절만 같이 읽지요. 64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여호와께 갑자기 당한 사람들입니다. 7절을 한 번 더 읽을 텐데 우리가 평소에 읽어서 알던 그리고 배워서 알던 하나님과 오늘 시편 64편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지 않는 그리고 만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이상한지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상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지 않아야 되고 또 흔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눈치채셨나요? 뭐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 일 얼마든지 있어 왔었고 또 얼마든지 있어요. 화살을 쏘시겠다 하셨고 그 화살에 맞아 상해 본 적도 있고 화살에 맞아 여호와께서 쏘시는 화살에 맞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얼마든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 화살을 쏘신 하나님, 그 화살에 맞아 상한 사람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것은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가장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이야기가 선지서에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맡은 일 때문에 그래요. 이 선지자들이 맡은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해주는 일들이 선지자의 하는 일이거든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비슷한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방향이 좀 달라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선지자고요.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일을 해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사는 건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죠.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죽는 일이 다반사고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죽는 일이 다반사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잘 없어요. 너희들이 잘못 산다 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고 너희들의 삶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살을 준비하실 거고 준비하신 화살이 너희들에게 발사될 거고 그 화살이 쏘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쏘신 화살을 피할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맞는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상함이 심할 거다 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말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든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하심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번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미리 알려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찾아가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그 길을 가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고 매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지금 한 일은 예수님의 창의성이 드러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일어난 일이다 한 것을 우리가 매번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갑자기 일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갑자기라고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이기도 하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기도 한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4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잠깐이요. 여기서 지금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 예로부터 내게 알게 했고 내게 듣게 했던 이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축복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 지금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를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게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번 경고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회복에 대해서도 매번 미리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계속이요. 시작.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미리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미리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쩌다가 생긴 일이야, 이거 우연히 생긴 일이야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더 심각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빼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빌었던 그 축복 있잖아요. 여러분, 복을 비는 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잖아요. 간절함으로 하잖아요. 그 삶을 헌신해서 복 받기 위해서 우상에게 열심히 빌잖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회복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그 우상에게 빌어서 만들어진 일이야, 내가 우상에게 열심히 구해서 된 일이야 라고 말할 게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으신 거예요. 그 꼴을 보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일부터 행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미리 알도록, 당신의 백성들이 듣도록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갑자기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고 예비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신 뒤에 일을 해 가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갑자기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갑자기 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재난을 당하게 되었나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시편 64편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악을 꾀하는 자들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의미심장한데 이 악을 꾀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어떤 작은 꼬투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꼬투리를 자꾸 크게 만들어서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사실은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 선거가 끝이 났는데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이 말장난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뚝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엉뚱한 의미가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성경도 그렇게 쓰다 보면 똑같은 성경 보면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뭐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머리 떼고 꼬리 떼면. 특히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마침표가 찍어져 봐야 이게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말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천천히 말하는 게 유리한 법인데 악을 꾀하는 자들에게 걸리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악을 꾀하는 자들은 뭐 하나 이렇게 들어요. 그럼 머리 떼고 꼬리 떼서 가운데 혹은 끝에 혹은 앞에 있는 어떤 말들로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 악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시편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들이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로 뭘 하냐면 혀를 간대요. 혀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 비늘을 만드는 거예요. 쏘아서 박히면 온전한 자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별 뜻 없이 한 농담인데 그걸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혀를 갈아서 화살 만드는 사람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어서 온전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뉴스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관련 이야기들, 혹시 정치인 관련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전후 사정을 몰라요. 그냥 툭 뛰어나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 그래? 설마, 어쩐지, 그러는 사이에 죽일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멀쩡한 사람이 상종 못할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그 일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렇게 내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혀를 갈아 화살처럼 만드는 일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표현되어지는데 6절 말씀이요. 이번에는 아까는 혀였잖아요. 이번엔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흔히 우리가 그 사람은 속이 깊어, 그 사람은 마음이 깊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중함, 그 사람의 신중함을 칭찬하는 말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어요. 깊어서 음침해집니다. 깊어서 은밀해져요. 그 은밀한 곳에서 뭘 하냐 하면 그 갈아 놓은 혀, 그 독한 말들을 그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숨겼다가 온전한 사람들을 넘어뜨릴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원래 마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마음은 그게 은밀하고 깊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은밀하고 깊어졌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멀쩡한 것도 상하게 되고 온전하던 음식들이 썩게 되고 거기서 냄새가 발견나게 되는데 그 냄새가 위피 때문에 금방 표시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잘못 쓰는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래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혀도 원래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혀와 마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뒤에 그 온전한 사람들의 몫을 대신 차지하려고 이렇게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혀를 갈아 독한 화살로 만드는 사람들, 마음에 깊고 은밀한 그 썩는 것들이 가득한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4절 말씀이요. 시작.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함이란 좀 달라요. 이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들이 두려움이 없는 데는 근거가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냐면 5절에서요. 같이요.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특징이 공범들과 함께 있어요. 혼자 있지 않아요. 이 혀를 갈아
독한 아살라 만들고 마음에 깊은 곳을 만들어 음모를 꾸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을 꿰어서 그 일에 함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겁낼 것도 없어. 아무도 모를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이거 누가 보겠냐? 너하고 나만 입을 닫으면, 너하고 나만 모른 척하면 우리가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독한 말로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당함과 이 두려움이 없는 이 사람들의 당당함은 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생기는 당당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품은 두려움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생기는 든든함으로 당당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은밀하게 숨긴 악한 것들이 있지만 들키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겁없이 함부로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의도대로 될 리가 없죠.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갑자기 당한 사람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시편 64편은 마무리되면서 이 갑자기 당한 자들을 향한 탄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그들을 해했다고요? 그들의 혀가요. 그들이 준비했던 그 독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들의 심장을 쏜 겁니다. 갑자기 쏘신 여호와의 화살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철석같이 믿었던 그 공범들은 언젠가는 그 공범들에게 또다시 독한 말을 할 테고 또다시 음모를 꾸밀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한심한 인생을 보면서 탄식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마음은 이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었는데 원래 마음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숨겨놓은 곳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생각이든지 마음대로 품을 수 있어, 그러라고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숨겨둔, 썩혀둔 악한 것들을 계획을 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머물러야 되고 그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를 살려낼 방책들을 거기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근데 거기에 딴짓하냐고 거기에서 당연히 들어야 될 여호와의 경고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일어난 경고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도 잠깐 멈춰서서 어머 잘못 가고 있었나 봐, 그리고 돌이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혀를 분주하게 쓰느냐고, 열심히 갈아서 독한 말로 만드느냐고, 그 마음에 은밀한 것을 만들어 둔 다음에 여호와를 쫓아내고 거기서 썩어질 것들을, 음모를 꾸미고 있다가 마땅히 들었어야 될 여호와 경고를 못 들은 겁니다. 너무 바빴던 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호와의 마땅히 들어야 될 경고를 듣지 못했고 놓친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의 새 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상들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인 줄 알아서 마땅히 찬양할 일로 아는데, 이것을 듣지 못했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쩌다가 생겼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상관이 없어지고 그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은밀해지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쏘시는 화살에 상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세 가지가 등장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옳게 살아본다 그러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본다 그러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본다 그래도 살다 보니까 먼지가 묻어. 우리가 뜻하지 않은 흠이 생기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한 어려움들과 나로 인한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한 말, 아니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때와 상황에 맞지 않아서 아픔을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꽤 자주 있어요. 이걸 아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갈아서 만든 게 아닌데도 함께한 동역자들, 내 귀한 사람들을 찔렀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 조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아멘. 나의 함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길을 어그러지게 할 위험을 알아서 주의하는, 덤벙덤벙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특히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특히 더 많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올 때가 많고, 생각한 것보다 걸음이 먼저 걸어질 때가 많고, 생각한 것보다 표정이 먼저 드러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더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야 나도 지키고 내 옆에 사람도 지켜낼 수 있는. 두 번째 뭐가 등장했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입니다. 혀는 갈아서 독한 말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갈아서 독한 말, 어떻게 하면 더 심하게 찌르고 더 아프게 찌르고 더 효과적으로 찌를까,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혀가 있는 거랍니다. 혀는 그렇게 쓰는 거래요. 하나님의 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혀로 드러나야 되는, 그게 표현되어지고 그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에 쓰기도 이 혀는 너무 분주한데 이걸 오랫동안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해야 할 말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점점 많아져 갔던 겁니다.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마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묵상과 명상은 달라요. 세상에서 많이 말하는 명상들이 있잖아요. 이 명상은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내 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우주의 기운을 느끼기도 하면서 명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묵상은 그런 명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묵상은 안내가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런저런 생각을 마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걸으신 걸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신 대로 걸어보고 생각하는 걸, 이걸 묵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를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묵상을 해요. 옛날 선비들이 왜 이게 책상에 앉아서 읽잖아요. 글을 읽잖아요. 하늘 전 따지 하면서 읽잖아요. 그렇게 읽으면서 글을 배우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묵상하다와 가장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게 소란스럽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면 그건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그 줄간격 그 행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불러요. 마음은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해 주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거기서 우리의 살 방법을, 우리의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들을 듣는 자리가 마음이거든요.
이걸 엉뚱하게 쓴 겁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리, 아무도 모르겠느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니까 하나님보다 거기를 더 잘 아는 분이 누가 있다고요. 아무도 모를 수가 없죠. 내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러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얼토당치하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알지 않아요? 갑자기 엉뚱한 생각들이 쑥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잠시만 정신을 이렇게 놓으면 초등학교 짝지 생각이 자꾸 나요. 평소에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얼굴은 물론 기억 안 나고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사건 하나가 그 기도하는 사이에 쑥 하고 들어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안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건강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거 읽어가면서 그거 생각해가면서 그 행간을 찾아보려고 고민해가면서 하는 게 묵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건강한가요? 우리의 혀는 건강해요? 잘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여기 나타난 여호와께 갑자기 당한 이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처럼 혀를 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에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엉뚱한 것들이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데 쓰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데 쓰여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